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우리가 얼마나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내용 중 하나일 것이다. 영원한 죽음에 속에 갇혀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려야 했던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일인가.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나중에 눈을 감아도 마음에서 샘솟듯 흘러넘치는 말씀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구원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특별히 은혜로 얻은 구원.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이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배웠어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요약하면 죄와 허물로 뭐했던? 죽었던. 그래서 여기서 죄는 뭐냐면 탈선, 기준에서 철로에서 벗어난 것, 기준에서 벗어난 것. 허물은 목표에 이루지 못한 것, 기준에 이루지 못한 것. 그 결과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뭐예요? 이 죽음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향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구약의 애굽에서의 생활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으로부터 해방, 이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또한 뭐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한 무엇을 향한.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얼마나 큰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이전의 우리의 상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과부터 3절까지를 다룬 거예요. 바울도 편지에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죠. 특별히 긍휼이 어떻다고 그래요? 풍성했다. 사랑이 어떻다고요? 컸다. 크고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건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일어난 사건들을 말해보라.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뭘 이야기했어요? 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어요. 구원해서, 그럼 구원의 이유는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구원해서 이제 우리를 이 구원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 무엇을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한, 이 이제 5절과 6절에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며 또한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랬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뭐랬냐?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뭐예요?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뭘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뭘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들을 뭘로 써요? 과거형으로 써요. 이미 과거에 뭐예요?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뭘 했냐? 살아났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고 우리와 함께 일어난 일로 보시고 부활도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연합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관계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완벽한 연합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 완벽한 연합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벽한 연합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한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이 놀라운 함께함의 축복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당신을 알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모두 다 당신의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다음 구절을 묵상해 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완벽한 연합관계를 이룬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됐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란 어떤 존재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속자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상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연합관계. 너희가 한 몸이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완벽한 연합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질문에 보면 함께함의 축복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들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누렸던 은혜, 축복들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정말 함께 하시는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느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것.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음에 손을 딱 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손이 차죠. 근데 처음엔 손만 차지만 어때요? 나중에 온몸이 차져요. 왜요? 한 몸이니까. 처음에 손에 일어난 일은 우리 몸 전체에 일어난 일. 그 따라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완벽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는가? 그리고 정말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누렸던 은혜는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죠. 은혜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을 의미한다. 4절과 9절을 가지고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봐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란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 성경적 의미로는 그런 거죠. 값없이 주시는 것.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있죠. 선물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호의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오늘 내 생일이에요. 내 생일인데 여러분 내 생일인데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왜 나한테 선물 안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나한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자유롭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한이. 그리고 선물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물론 내가 아내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무엇을 사줄지는 아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물이란 뭐냐? 주는 사람의 전적인 은혜로 주는 거예요. 무엇을 줄지 말지 알아서 주는 거. 그리고 또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뭐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주신 거다. 그래서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그렇죠. 은혜로 주셨어요. 구원을 그런데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시고 정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공짜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에서 이것은 해석상 어려운 점이 있다. 앞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한다. 혹자는 둘 다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 대명사가 원문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일 이 견해를 따른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절대 조건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말해보라.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했을 때 이것은 뭐냐 했을 때 이것이 가리키는 게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지배적으로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믿음도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둘 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따르게 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예수님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했을 때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법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에 이르라라고 말한 거죠. 죄에 빠져있던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주셔서 정말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세상 종교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여러 가지 요가 행위들 막 이렇게 인도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이 신성을 깨우면 뭐예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 그래서 요가 같은 것도 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서 스스로가 뭐예요? 신이 되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서 신이 되든가 아니면 정말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참음으로 신이 되든가 득도를 하든가 불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노력을 내서 부처 어떤 열반의 경제에 이르든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이 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의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고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스스로 수영을 쳐서 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서 그것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는 이 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것들을 인정하느냐 아느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서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득도를 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했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려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눈을 뽑았어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범죄해서 눈을 뽑아버리면 범죄를 안 할 줄 아는데 눈을 뽑아버리니까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손발이 범죄합니까? 손발을 끊어버려라. 손발이 없다고 범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스스로 정말 죄의 문제를 스스로 득도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스스로 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다.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 믿음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 있어서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저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가리키는 거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한 행위나 무슨 공로로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내 노력으로 얻는 거라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했으니까 나를 자랑하겠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전적으로 주신 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과 월급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월급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 월급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물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준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자랑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 하나도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도록 해 놓으셨다. 이 불가사의한 일을 놓고 절대 은총이라고 부른다. 이 점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히려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자식에게는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선이나 공로가 있다고 자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의 자변에 깔려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활용해서 이야기해봐라. 정말 우리가 그런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 믿지 않고 믿는 것만 해도 돼?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지 않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도 하고 선한 삶도 살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 필요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너희가 선물을 나의 것으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도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 선물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마음에 들 수도 있죠. 마음에 드는 경우는 어때요? 와, 내가 정말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걸 줬다 라고 생각하면 선물이 너무 마음 듣고 자랑스럽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선물이 줬어요. 근데 정말 필요 없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에이, 뭐 말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이거 뭐 어디다 쓰냐 이걸? 이러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못 받을까요? 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스스로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뭐가 필요해? 내가 선하게 살면 나 천국에 가는 거지. 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선물의 필요성을 못 인식하면
선물을 못 받아.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선물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 정말 이 선물을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런 게 어딨냐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에이, 그러게 어딨어.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공로, 나의 노력,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이 무능이라는 것이 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냐는 거. 죽음에 관련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걸 고백해야지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열매 거둘매를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열매로서,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 이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요약하면, 율법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르게 말하면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나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요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걸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선한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요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 완벽한 연합관계를 이루었다는 사실, 이것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요. 왜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실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원은 선물이, 정말 그 구원은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는지, 정말 구원은 오직 선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달았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아는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살아났고 또 함께 하늘에 올랐고 또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한 일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정말 선한 일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다락방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